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이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아멘. 네. 가을이 깊어가니까 요즘 아주 변화들을 많이 보지요. 낙엽이 너무너무 우수수 떨어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노란 은행잎이 거의 한 3분의 2쯤 떨어져서 바닥이 노랗게 깔렸어요. 특별히 이런 변화 시대에 특별히 변화가 많은 이 가을에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변화하지 않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한다니까 더더욱 확연하게 변화가 많은 계절일수록 또 변화가 많은 삶일수록 변화가 분명해질수록 변화하지 않는 지금 여기 항상 있는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그 보조수단으로 또 방편들 중에는 실제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이 삶,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삶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의 보조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는 가벼운 운동들 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걸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장자의 소요유에 나오는 것처럼 걷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색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색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산책하면서 그냥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거든. 주로 이제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영성가들은 늘 산책을 아주 되게 중요한 방편으로 삼았지요. 또 이제 건강에도 좋잖아요. 산책하는 거. 또 나무 밑을 걸어가면서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인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요. 또 특히 흙냄새, 자연 가까이 이렇게 피톤치드 요즘에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도 영양 좋은 것들도 있죠. 그러면서 면역력도 좀 증가하고 저항력을 좀 키울 수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흙장난하면서 살았잖아요. 거의 그냥 흙에서 뒹굴다시피 하면서 살았던 우리인데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연과 친숙해지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하고도 사실은 친숙해지면서 면역력이 커진 거예요. 사실은 자연과 함께 뒹굴며 살았을 때. 더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걷기 하는 건 심신 안정에도 돕고 또 걷는 과정이 이렇게 심장의 박동 소리하고 거의 같은 방식. 그 리듬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안정 상태로 이르게 하고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차를 타고 다닐 때도 다른 차보다는 기차를 타는 게 심장 박동수하고 거의 유사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기차가 또 탈 것 중에 되게 좀 이렇게 좋다고 그러죠. 바다의 파도 소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공부하면서 차 마시는 거 좋아하면 좋아요. 차 마시는 거. 특별히 무슨 이렇게 차 달인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조용히 먹으면서 생각들 좀 조금 내려놓으면서 이런 기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이 공부의 최고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평상심을 갖는다는 게 이 평상심이 사실상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이게 평상심이라고 하죠.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사실상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닌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기운이 좀 들뜨고 기운이 들떠서 머리가 뜨겁고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혈이 머리로 집중되면서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고 그럴 때 동양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수승화강. 물은 위로 올라가고 화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화를 좀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손발은 차갑게 하고 손발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실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내 존재가 가장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다른 방식으로 보면 제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로 상태. 이것도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포착되지 않는 상태. 의식되지 않는 상태. 의식이 된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의식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로 있는 거거든요. 이 존재 자체로 있기, 열린 존재 상태로 있기, 생각을 내려놓기, 이런 흐름에서 뭘 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을 내려놓기 그런다고 해서 무슨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어떤 것도 하지 않기. 이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거든요. 몸을 이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뇌의 휴식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면 무슨 소화와 휴식, 이완 상태, 뇌를 위한 상태 하면 부교감신경의 안정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우리 전라도 말로 이 상태를 뭐라고 할까?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 무담시 좋다. 이런 상태. 아무 이유 없이 좋다. 또는 아무 조건 없이 좋다. 그냥 좋다. 특별히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좋다. 이런 상태. 이게 평상심의 상태거든요. 아무 이유 없는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고 이게 가장 행복한 느낌의 상태가 아닐까? 이럴 때 면역력이 가장 높은 상태이고 어떤 독감이나 어떤 그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면역력의 상태가 되는 거죠. 어때요? 요즘에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가장 적당히 자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일하고, 적절한 규범을 잘 지켜내면서 어떤 수준을 넘지 않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바로 하느님 나라와 온전히 하나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그 자동차로 보면 중립 옛날에 이제 기어 있는 자동차 있을 때 중립 상태를 하느님 나라 상태라고 그래. 빼가는 것도 아니고 1단 가는 것도 아니고 2단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의 삶 전반은 늘 이 중립 상태를 늘 중립 상태 위에서 갔다 생각도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이 저 생각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는 중립 상태를 늘 거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차 다닐 때 중립에 놨다가 1단으로 가고 2단 올릴 때도 중립으로 갔다 2단으로 올리고 3단을 갈 때도 중립으로 갔다가 3단으로 오고 중립으로 갔다 4단으로 가고 중립으로 갔다가 고속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진도 중립으로 갔다가 후진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하느님의 평정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이 제로 상태, 중립 상태를 하느님과 하나로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doing 상태, 이미 being인 상태, 존재 자체로 있는 상태, 가장 편안한 그 존재 상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하잖아요. 대상이 없는 상태, 대상과 하나인 상태, 그냥 존재하는 상태. 대상이 있으면 내가 주체가 되고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 나 따로 있고 니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때부터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립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생각되어지는 네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분별, 생각,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교하면서 이러저런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상태가 뭐냐면 상대로부터 공격받는다. 내가 불안한 상태가 있어요. 내 존재의 가장 불안한 상태. 불안과 공포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내가 위협받는다는 느낌이 내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내가 위협받는 그런 느낌이 불안과 공포 상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은 내가 따로 없는 상태, 제로 상태.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그래. 하느님 나라를 중도 상태라고 그래. 이미 자기 눈앞에 있는 이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체험 안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지는지, 우리가 늘 얘기했던 한 대로 이 체험은 너무나도 쉬운 체험이거든요, 실제로. 몸만 내려놓으면, 생각만 빠져나오면 늘 우리는 중립 상태에 들어와요. 그죠? 이 제로 상태. 그래서 이 제로 상태에 딱 들어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온통 한 생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내가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도 이 전체인 나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중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온통 이 순간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다 변하고 있지만 이건 지금 여기 이것은 변한 적이 없어. 늘 이 자리에 있었고 늘 눈앞에 있었으면서 늘 전체로서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서 사실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는 늘 각자 본래 이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생각이 이 모습을 가리고 있었을 뿐인 기죠. 그래서 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대 가면 사격할 때 0점 조준을 해야 이렇게 총이 목표에 잘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맨 처음에 총을 쏘기 전에 0점 조준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0점 조준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목표에 잘 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하느님 나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0점 조준이 되어진 상태, 제로 상태, 어떤 것도 모양이 아닌 상태인 늘 항상 있는 이 상태가 내 안에 분명해지면 우리는 0점 조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일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이태원의 참사,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보면 지구 온난화 문제, 또 양극화 문제,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인간 문제잖아요. 인간 문제는 실제로는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은 내 모습이 드러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 내가 밖으로 드러난 게 세상의 문제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세상은 나를 드러내는 거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태원 참사든지 빈곤의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온난화의 문제는 실제로 나의 문제, 나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따로 있는 문제예요. 전체가 다 나와 하나 된 문제지요.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떠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곧 세계니까. 세계가 곧 나니까.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냥 이것으로 현현되어 있죠. 나타나진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밖으로 드러난 게 세상이라고. 하느님이 밖으로 드러난 게 세상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정말 꼴배기 싫은 이태원 참사를 방조한 정부도 사실은 나와 무관하지 않는 정부죠. 그래서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난 이게 나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별개가 아니면서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고 나와 둘이 아닌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아,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이해로 하는 건 아니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닌 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내가 밖으로 드러난 게 세상이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이 밖으로 드러난 게 세상의 모습이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결국은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로는 실제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말은 지금 자기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을 발견하는 어떤 화살표 또는 안내, 이정표, 어떤 방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알아듣게 하는 것은 자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미 있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다. 주께서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이죠. 지금 여기 이것은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으로서 모르고 있다, 모르겠다라고 생각으로서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거거든요. 이미 있는 이것은. 어때요? 주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눈이 밝아지면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면 비로소 아하 이 소리가 나와잉. 아하 이거구나. 이온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비이온성으로서의 지금 여기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아하 이거구나 라고 하는 입 열기 전에 이미 이것이 있었구나. 세상 창조 전부터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 존재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말하기 이전, 목소리 이전, 침묵이 이걸 말하고 있었구나 라고 있습니다. 스틸리스, 침묵, 현존, 현재 존재하는 이것.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인 거거든.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나와 보이는 세상과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면 비로소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의 상태인 이것,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나는 바로 이미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앗소리가 나이? 앗소리 나요, 안 나요? 경험해 보셨죠? 아, 이거구나. 그렇지, 이거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세상살이가 다 그러거든요. 언어의 세상으로 살았잖아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분리된 이혼론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나와 너, 나와 너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세상, 구분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비로소 바로 지금 이것,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것이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 그리고 살아있는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이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이 여기 이것으로 귀결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허공과 같은 거거든요. 허공과 허공에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잖아요. 나도 허공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안젤라 자매님도, 티나 자매님도, 그 누구든 다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것으로 산단 말이지. 근데 이것은 허공과 같아서 이리로 온갖 모양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절대로 빈틈이 없잖아요. 아무리 온갖 것이 왔다 간다 해도 이 자리는 빈틈이 없죠. 늘 있잖아요. 가만히 다시 이제 한번 우리가 조금 그 신경을 써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우리가 하늘 그러면 알죠? 공간으로서의 하늘. 하늘과 나의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죠? 그냥 눈앞에 것도 하늘이고 저 높은 데도 하늘이고 바로 바닥 위에도 하늘이고. 하늘이 무슨 위에만 하늘인가요? 어떤 경계가 있나요? 거리가 있나요? 없죠. 그 허공과 같은 그게 사실은 모양 없는 그것, 특별히 형체가 없는 그것이 나니까 그건 전체로서 나 특별히 내가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몸만 내가 아니래. 몸만 나라고 생각했다가 몸만 내가 아니고 몸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요. 온 우주가 나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포괄하는 이것이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이것이 실제로 이 깨달음이 되면, 영적인 체험이 오면,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전부 이건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그래서 말길이 끊어진다 그래. 마음 갈 곳이 따로 없어. 전부 이건데 무슨 따로 무슨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런 상태를 그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고 그래. 언어가 끊어진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 그리고 마음 갈 곳 없는 그 자리에 하느님이 계신다. 하느님이 계신다는 말은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자리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본래 있는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탁 오시면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더 이상 의문이 사라져. 전부가 이거니까. 원래 있던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보이면 이거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상 나는 처음부터 완전하다. 나는 처음부터 온전하다. 나는 처음부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 그분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 없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온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산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사실은 더 이상 추구하고 구하고 원할 것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님의 성령 안에 이게 발견되어지고 알아차려지면 되게 쉽다는 걸 알아. 오, 이걸 내가 몰랐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을. 근데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살기는 또 되게 어려워. 하느님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너무 쉽죠. 그러나 그걸 살기는 좀처럼 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동안 40평생, 50, 60, 70평생 동안 생각하고 살았던 이 업습 때문에 그래. 습관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 생각으로 하느님을 가리우고 말로써 진리를 가리우고 행위로써 하느님의 이 자리를 가리우고, 그래서 대가리, 크게 큰 대가리, 대가리로만 살았나이다. 이게 뭐요? 죄인의 고백이요. 대가리 쓰고 살았나이다. 이게 죄인의 고백이라고요. 삶은 근본적으로, 진리는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진리인데 머리 쓰고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는 사실상 실제가 아니거든요. 허구거든요. 실제가 아닌 것을 쪼무락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었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 붙잡고 쪼무락쪼무락 하니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죠. 생각으로 살면 아프게 돼 있어, 힘들게 돼 있고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이미 온전한 나, 이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나,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된 나, 몸으로서의 나, 그리고 분리된 나와 너는 실제가 아니여.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지. 무슨 나와 네가 따로 어디 있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분절을 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너의 분리라고 하는 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고 몸 밖에 있는 것은 너라고 하는 이 관념이 너무나도 굳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관습이 돼 있어. 몸이 나고 몸 밖의 것이 너야. 이 관념이 너무나도 몸에 찰싹 붙어 있어서 이 관념 때문에 원래 있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았더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내려놓고 있으면 이건 뭐 그냥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는 쉬운데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 그죠? 그냥 보이잖아요, 다.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가 안 보인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난데. 다 보이죠. 나 아닌 세계가 다 보이죠. 보고 있음, 그것이 나라니까. 대상이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몸뚱아리도 보고 있음, 보여지는 대상이지요. 진짜 나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나. 이건. 그래서 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 밖의 세계를 보고 있는,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관념의 세계.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나 아닌 것을 보는 세계, 분리의 세계, 분별의 세계, 개념 세계, 만들어진 세계. 뼛속까지 우리는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분별적인, 분열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수십 년의 업습으로, 그런데 그런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떨어지네. 정말 안 떨어져. 왜냐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이 꼭지가 안 떨어질 거예요, 잘.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습으로 그리 돌아가 버려. 몸뚱아리가 나라고. 그냥 나가 전부여. 열린 나, 통으로 나, 전체로 나, 전부가 나다, 전체가 나다, 허공과 같은 나. 그래서 진공 묘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신비롭게도 존재하는 이것. 이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있는 한 덩어리, 따로 있지 않는 이것. 이게 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방법은 집착하지만 않으면, 대상으로서의 그 무언가만 집착하지 않으면 통으로 나라는 것은 쉽게 경험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거든요. 그죠? 무언가에 어떤 대상에 집착하면 내가 자아가 생겨버리잖아요. 나와 나 아닌 것들이 생기면서 다시 이 몸나로 돌아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독 속에 잡아놓은 자라가 나라고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디 안 도망가. 독 속에 있는 나는 이미 있는 나니까. 이제 그게 나는 늘 있는 나구나, 항상 있는 나구나, 어디 가지 않는 나구나. 그래서 나 없이 내가 따로 없구나. 이건 전체 나로서 내가 나를 살고 있구나. 이 경험이 분명해지면, 나밖에 없다는 이 경험, 전체 경험이 내게 분명해지면 이제 자아로서의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 한 덩어리 체험, 나 없는 체험, 너 없는 체험, 일체가 이것인 체험. 오, 이거 밖에 없구나. 눈앞에 뭐가 살아있어? 이거네? 그죠? 산책하면서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보이는 거, 보는 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것들은 다 나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나를 제시하는 거고, 새들도 나를 가리키는 거고, 그렇죠? 온갖 세상은 다 나를 가리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이 늘어간다. 그러면 땡이야, 땡. 성경을 통해서 뭐 지식을 익히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 아니거든. 성경이 가르치는 나,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성경은 늘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깨달은데 깨달아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과거의 그 습이 얼른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면 이 자리를 뺏어가 버려. 지가 딱 차지해서 지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사라지면 전체만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전체가 사라지면 나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내가 사라지면 전체만 있는 것. 또 내가 사라지면, 전체가 사라지면 나만 있는 이런 체험. 이게 근본적으로 똑같은 체험이면서 이게 바로 소식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소식이 분명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전체는 둘이 아닌 거지. 알겠죠? 이건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면 이건 땡이에요. 아르마리로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틀린 거야. 알았어 그러면 너 틀렸어 그래.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 네가? 응? 나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 몰랐어 그러면 맞았어 그래. 모르는 거거든. 왜냐하면 하느님을 알 수 없는 거고, 나도 사실상 모양과 형체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러나 모두가 나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띵동, 소식이 왔나요? 성령을 통해서? 그건 이제 개인의 몫이야. 지금도 분명히 이걸 이해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몸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형성된 나, 자아관념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전체로서의 나, 한 덩어리로서의 나, 한 생명으로서의 나,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이제는 자아가 실체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조금씩 우리 안에서 확인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을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이게 이제 우리 살림살이가 좀 이제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아직도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몸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동일시가 있다면 아직도 이 체험이 내게 분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관점으로서의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실제하는 것, 이게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경험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경험하는 거고 내가 나를 체험하는 거니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때요? 지능이 없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짖거나 포악한, 막 잡으려 하거나 막 때리려 하거나 막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능이 있는 동물 같은 경우는 거울 속에 비친 걸 보고 이렇게 그 어떤 다른 반응을 느껴요. 그쵸? 아이들도 맨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울 비춰주면 그게 자기인 줄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아의식이 생기면 그게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상태로 가자고 하는 거냐면 모르는 상태.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대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은 내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언제까지 형성되는 것 같아요? 10대 때까지 형성되어 가는 과정 같아. 중학생들도 보니까 자아가 온전하게 형성된 것 같지 않아. 특히 남자들은 좀 이렇게 자아 형성이 조금 늦어. 여자애들이 되게 빠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버럭 화를 내놓고도 너 왜 화냈니? 그러면 몰라. 지가 화낸 것을 자기가 왜 화냈는지를 스토리로 설명해낼 수 없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버린 거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왜 그랬어? 그러면 몰라요 그러는 거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쯤 되면 이제 자아가 온전하게 좀 형성이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형성 과정이지 형성된 것 같지는 않아요. 20대가 되어야 이 자아가 형성되어지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게 자아가 굳어져가는, 확정되어가는 요지부동의 자아가 되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건 결국은 없던 내가 형성된 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없던 내가 형성된 내가 된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내가 진짜 나다. 그 원래부터 있던 내가 나라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그래서 이제 형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를 드러낸 것이지만 실제 나는 아니에요. 실제 나는 보이지 않는 이것이 나라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정도를 어디다 이제 펼쳐야 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보이는 모양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왔다 가는 것들이니까.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할, 우리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것, 변함없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원래부터 있었던 이것에 목숨 걸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습이 강해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금방 이쁜 것에 퐁 빠져버리고, 그제 몸이 갖고 싶다 그러잖아. 아니, 아름다운 가을 보고 가을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조금 좀 천천히 가면 안 되겠니? 나 너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만큼 그 보이는 모양에 집착하는 우리를 늘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만 알면 되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험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모양 없는 이것, 이게 좀 분명해지려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멈출 때만 가능한 거예요. 뭘 멈춰? 생각을 멈춰.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지금 여기 이것이다.